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4명의 인물이 각각 영적인 비행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추락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비틀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날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 인물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웃사, 오베데돔, 다윗, 미갈. 이 6장에 나온 4명의 주인공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웃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긴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에 왕이 된 자신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동원하냐면 3만 명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국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일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힘, 권능,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봐서도 뭔가 힘도 세고 무언가를 책임질 만큼의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뛰었을까? 소들이. 산지에서도 안 뛰던 소들이 평지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혹자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쥐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쥐들 때문에 소가 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가 그렇게 뛰었고 웃사가 뒤에서 보다가 보니 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중요한 것이 땅에 뒹굴면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3만 명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가는 이 행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행사인데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일 한 것뿐인데 이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웃사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쌀보리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 계시겠죠. 저도 이 게임을 저희 아이와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다른 친구들하고도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 어떤 청소년하고 좀 모여있길래 이 게임을 하자고,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 게임을 하자고 했겠습니다. 쌀보리 게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게임 아시죠? 쌀하고 주먹을 내면 잡고 보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청소년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한 명의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보리가 너무 불쌍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보리가 왜 불쌍해? 보리가 불쌍해. 목사님이 더 불쌍하지. 그러니까 뭐가 불쌍하다니까. 아니, 쌀만 잡아주고 보리는 안 잡아주면 보리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참 이게 알 수 없는 감수성이에요. 그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보리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보리도 잡으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게임이 되지. 그래도 안 된대.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다수결로 해서 제가 져서 보리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보리만 잡냐? 그러면 뭐 콩도 잡고 귀리도 잡고 다 잡자. 뭐 쌀, 보리 게임의 의미가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길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쌀만 받아주세요. 제 떡집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만 나에게 다가와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사처럼 손을 뻗는다고 우리가 만지거나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이 우사의 이 행동과 이미지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죄의 근원적인 행동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된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그 바벨을 하늘로 뻗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우사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손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도 나의 도덕도 나의 팔도 우사가 가진 힘과 권능도 아니라 오늘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피,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바뀐 거죠. 구원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통제하고 가두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바뀔 때 우사는 신성 모독의 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한 분하고 이 본문을 같이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사가 왜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이 성도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벽 배송하려다가 혼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새벽 배송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딱 오는 거잖아요. 통찰이 있는 묵상이죠.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는 이 방식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가 몰고 있는 수레에 하나님을 태워서 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휘장으로 덮고 또 가죽으로 덮고 보자기로 덮어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합니다. 그 행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효라는 사람이 맨 앞에 가고 뒤에 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우사가 갑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렬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를 몰아요. 그리고 소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 소가 왜 뛰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승차 거부가 아니었을까? 나 이렇게는 못 간다. 그 소를 잡아서 나한테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려도 부족한 판에 소에 끌려가는 하나님이라니 나는 그런 우상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행렬을 멈추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모시는 방식입니다. 그 수레에 크고 화려한 어떤 예물들을 싣고 신을 달래는 방법인 거예요. 신을 달래서 빨리 자신의 삶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3만 명이 운집한 축제에서 메고 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내 방식으로 신을 재빨리 나의 삶으로 끌어오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내 방식으로 신을 달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려 합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좋은 것 갖다 준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